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고 또 병이 위독해져서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울면서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상황, 마르다의 이 심정, 이 탄식 속에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절망과 슬픔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고, 이 한계 상황 앞에서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필연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이 필연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과제요, 또 인생의 본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진시황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이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그 사실은 오히려 이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중에, 인간 역사 가운데 죽지 않는 것에 이만큼 집착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 역시 죽었습니다. 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광대한 규모의 사후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에 스스로 묻혔습니다. 그 중국 서안의 그 병마용,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병마용에 가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역설적으로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에 아무리 집착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강력하게,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죽음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갑니다. 이렇듯 죽음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부활을 믿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큰 위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이 나중에 언젠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먼 훗날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애써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 훗날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활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전혀 이것을 믿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먼 훗날 미래에 다시 살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한계적인 모습을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더 부각해서 기록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르다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여기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마르다는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르다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 부분만을 보자면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까지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이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은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르다 말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안다고 했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조금 전에 지금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이 지금의 이야기를 먼 훗날의 이야기로 후퇴시킵니다. 24절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이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분명 나사로가 죽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현재 다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생각한 것, 그의 믿음의 최대치는 바로 훗날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예, 우리의 생각이 절대 초월할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이 이 부활을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현재 자신의 삶과 부활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 모든 종교가, 모든 인간이, 심지어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넘을 수 없었던,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너무나 이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죽음 이후 부활 생명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어떤 부활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순간 그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새 생명, 그 생명의 영속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부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르다는 첫 번째 부활 생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도 이것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믿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받게 될 그런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믿는 순간 신자 안에 시작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부활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을 현재의 삶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부활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은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 생명이 반드시 종말에 다시 일어나게 될 그 부활 사건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날 나사로는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만 이후에 어느 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극적인 부활 이적이 주는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부활 생명은 죽음 이후 종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경험될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일 것이다, 나는 생명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인즉 나는 장래에 있을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 부활을 가져오는 자다. 내가 극복하는 죽음은 저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상식과 이성이 허락하는 정도 안에서는 신앙적 자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서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만큼 믿음을 끌어올린 것이 먼 훗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 역시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먼 훗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은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 자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시간은 초월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장이 역사, 바로 시간의 세계입니다.
시간은 피조된 것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시간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살 뿐 아니라 지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마르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시자 그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마르다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장차에만, 미래에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주는 자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여호와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믿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27절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실현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발현되는 우리의 현장에 그 하나님이 불쑥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래 장차의 그 부활을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 속에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에 침투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성찬식 때 무엇을 고백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하기만 하면서 참여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이미 여기에 그 나라가 구현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표징,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눈에 그 물리적인 표징이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확실히 그 내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먼 훗날 그 천국의 황금길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은 그저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면서 굶고 살아가는 처럼 그렇게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이렇게 미래에 받을 영광이 현재 지금의 내 삶 안에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현재의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불평과 불만, 우울은 결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누릴 그 천국, 미래의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의 주님, 이 생명,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